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셔서 이 암몬과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기 전 많은 이들이 또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으로 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전쟁은 의외로 쉽게 끝난 것 같습니다. 입다는 암몬 깊숙이 공격해 들어갔고 결국 암몬은 항복을 하였던 것이죠. 입다는 승리의 과정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이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좀 어떻게 살펴보면은 믿음보다는 일반적인 종교 수준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조금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건물을 기공을 하고 또 상냥식을 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뭐 그런 것은 아니죠. 절대적인 믿음과 그런 신뢰이기보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쯤 보험을 들어놓는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입다의 경우 그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었지만은 입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하였지만은 승리의 주인공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알지 못하면은 승리하여도 이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사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 이야기가 아니라 입다의 서원을 중심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이 서원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에게도 이 전쟁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 원했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간절한 염원, 그래서 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고자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제 승리케 하시는 전쟁인 거죠. 입다의 염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서원을 하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입다의 염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전쟁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였다 하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서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신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갈망이나 그런 소망, 그 정도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서원이 올바른 서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입다가 집에 도착을 합니다. 승리하고 도착을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 매우 궁금했을 겁니다. 말씀이 오늘 35절에 보면은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의 무남 동료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반깁니다. 결국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은 서운한 거니까 약속한 거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헌신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헌신이 아니고 굉장한 무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 수 없고 또한 성경에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 이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을 하죠. 그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입다는 말씀을 몰라도 한참 몰랐고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몰랐고 그리고 자기가 누가 나올 줄 알고 자기를 반기러 누가 제일 먼저 나올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론으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그가 하게 되어지죠. 약속을 지키는 의리, 이거 대단해 보입니다. 어쩌면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이게 누가 누구를 참담하게 한 건지,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누가 자기를 정말 괴롭게 한 건지 입다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서원 때문에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 암몬 자손의 신인 이 몰렉이 좋아하는 그런 제사의 제물인 것이죠. 입다는 겉으로는 암몬을 이겼지만은 실제로는 암몬의 신의 관습에 따라서 자신의 딸을 바치게 되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는 패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이긴 자가 아니고 결국에는 패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원래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면을 살펴보면은 그가 승리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모르고 이겼기 때문에 패한 것이고, 이겼지만 결국은 암몬의 신인 몰렉에게 행하는 의식으로 자신의 헌신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결국엔 패한 자입니다.
누구를 번제물로 바친들 그는 패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또 2달 동안 돌이킬 기회도 있었고 회개할 기회도 있었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들도 사실은 이미 다 마련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결국 이 상황이 모든 것이 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패하고 있는 것을 모르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세상적인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교회에서는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패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서도 패하고 세상에서도 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신앙인들조차도 입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사고를 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